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송년주일이라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인사를 좀 다르게 합시다. 하나님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옆에 앞뒤 보시면서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나마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앞뒤 분들에게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꼭 옆이라고 옆에 안 보고 앞뒤 봐도 됩니다.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심과 은혜로 살아서 52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됨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리하기를. 성경을 보면서 사람됨의 가치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감사가 아니겠는가.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되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은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 흘러가게 하셔요. 삶에 얻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한 얻는 것에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들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은혜에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예배가 전부예요, 전부. 예배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런 사람이 이어져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런 나를 나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나의 나됨에 항상 감사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의 나됨에 감사. 실제로 이 바울은요,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시. 그리고 사탄의 저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연약함이라는 말이에요. 연약함. 바울이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 가시라는 말은 연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연약함,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 가지게 된 바울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게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목숨 거는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이 가시, 연약함,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잘못 알고 있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기도하였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를 빼먹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욥은요, 죽어도 12번은 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에 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무릎을 꿇어요.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 내가 준 은혜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부족했던 것, 그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약한 곳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이 여러분 강하게 되고 채워지고 완전되어지면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버려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에 20대 때 썼어요. 그 책을. 어마어마한 진리죠. 그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자신이 고백을 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방심하는 순간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져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황태국을 끓여놨어요. 황태국을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먹고 한 데운다고 데워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순식간이에요. 분명히 끓였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은혜로 약한 부분이 채워짐을 놓치는 순간 순식간에 부패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03편은 다윗의 시 중에 우리가 이 시는 정말 귀한데, 예, 그 맞아요. 그런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03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무엇 때문에?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으라 하느냐. 우리 한번 PPT, 제가 그 뒷 내용이에요. 그 뒷 내용인데 PPT에 띄워 드릴 테니까 뭐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엇이든지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죄악을 사해 주시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등등등등. 이 103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좀 읽어보면 통해서 그 알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왕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 되기까지 한 15, 16년 되잖아요. 그때까지 무슨 일을 당하느냐? 도망 다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루라도 누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뭐 죽이겠다고 한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자그마치 10수년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도망다녔던 삶. 양만 쳐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 일을 써먹다가 자기 손에 온 피를 다 묻힌 인생.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에요. 어느 한때 편안하다 하는 순간에 인생의 지옥을 맛본 사람.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인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가지는 죄사함이었어요. 죄사함.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 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는 못 찾아요. 한 가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이거에 감사 못하면 다른 것에 감사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감사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돈을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식을? 아니요. 죄사함을 자랑해요.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죄 사함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을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열방이 전 세계 매스컴을 몰라 그렇지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다 노아의 시대 같아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 사사 시대 같기도 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세계 곳곳이 테러예요.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세계 곳곳이 폭력적이에요.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왜? 말세는요 다 똑같거든요. 어느 나라나 겪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현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를 믿는 국가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이든 어느 국가이든지 요즘 두드러진 것이 뭔지 아세요? 폭력이에요. 폭력. 며칠 전이 성탄이었어요. 성탄이 그리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오늘이 29일이죠. 28, 27, 26 나흘밖에 안 지났어요. 전 인류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 그분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는 평화.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폭력이에요. 여전히 테러예요. 왜 그러냐? 말세라. 집단 이기주의. 내 유익. 그것만 따라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나의 유토피아를 쫓으며 살아요. 나의 유토피아. 절대 그것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 사랑의 열매에서 짧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감사. 폭력은요, 폭력을 낳지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이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평화. 예수는 와. 그런데 그러놓고 나서는, 그거 하고 나서는 다시 칼과 몽치를 드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내 실체를 알게 하려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한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실체를 안 거예요. 다윗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나의 실체, 온 인류의 실체가 뭐냐? 먼지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먼지일 뿐이다. 그런 먼지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이고, 이러한 나를 받아주신, 죄 사함 받은 먼지 같은 나를 받아주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면면에 흘러야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참 이 성경은 영리예요, 영리. 예. 하나님의 일은 이 뒤집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아세요? 배신한 사람,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사는 것이라, 이분은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삶의 면면이 다 찬송과 은혜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99마리니까 한 마리 배신하고 배신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부으시고 더 많은 애정을 부으셔서 이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랬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뭣도 모르고 다니게 하던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나고도 교회 다닙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저의 삶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열심히. 기도도 뻗지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회장을 했거든요. 계속 그러고 뭐 행세를 잘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받아주셨을 때 그때부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응답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온전하신 것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이런 삶이 내게 한 해를 살아와서 52주째 다 잘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5년이라는 며칠 지나고 눈 뜨는 그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며 유익하며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한 해를 또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 그의 삶이 나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나의 존재는 먼지만도 못했는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전부를 나에게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찬송하고 은혜라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해 주어질 하나님의 시간을 이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채워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